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맘때쯤이 되면 교회에서 여름 행사나 수련회를 놓고 기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회에 엄마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할 시간인데, 주로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목사님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좀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은요, 기도 소리가 조금 줄어들고 조용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어디선가 자꾸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자기 아들이 기도 시간에 휘파람을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의 입을 턱 막으며, 야, 지금 여기서 휘파람을 불면 어떡해?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엄마의 손을 이렇게 떼어내며 말하기를, 엄마,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줘서 내 소원을. 이 아이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휘파람을 부는 겁니다. 한 번도 불어본 적이 없는 휘파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휘파람을 불었더니 휘파람 소리가 나온 거죠. 아이는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조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예화 가운데 아이와 그리고 어른들의 기도가 참 많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드리나요? 어려운 기도, 힘든 기도, 잘 해결 안 되는 기도. 여러분들 주로 이렇게 어려운 기도만 주로 많이 드리시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도 참 많은데, 아이들은요, 어려운 기도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쉬운 기도, 금방 할 수 있는 기도, 다시 응답받는 기도를 아이들은 더 쉽게 하는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조금 더 주님 앞에 어려운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주님 앞에 뭐든지 하나님 앞에 쉬운 것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시를 하나 읽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은 시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래서 다른 분에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의 제목은 있는 듯 없는 듯입니다. 어디에 가든 튀는 이들도 있습니다. 목소리든 옷차림이든 미모이든 과목할 만한 지도력이든 이루어 놓은 업적이든 그 무엇이든 사람들의 눈에 띄일 수밖에 없는 뛰어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빚어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어차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면 스며드는 존재로 살아가자입니다. 공기처럼, 안개처럼, 수증기처럼, 새벽 이슬처럼, 아기 숨결처럼, 깊은 산골에 핀 들꽃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분명 그 자리에서 내가 존재했었던 사명을 살아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아멘. 이 붙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시라 아멘을 붙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 시 가운데 좀 저에게 많이 다가왔던 그 부분은요, 있는 듯 없는 듯, 내 안에 분명했던 그 자리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을 주님께 알려드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있는 듯 없는 듯처럼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 나를 의미 없는 존재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나는 세상 가운데 스며드는 존재로 살고 싶다라는 이 말이 저에게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현대인들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있는 듯 없는 듯입니다. 사람이 많지 않거나 별로 없는 곳에서는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기 원하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자기를 무시하면은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화가 나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왜? 자기의 존재는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무언가를 하려고 하거나 어떤 일을 맡기면 자기는 없는 존재처럼 사라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또한 교회 또한 직분도 있지만 사실 있는 듯 없는 듯, 정작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필요할 때는 없는 것처럼, 없는 존재처럼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를 또한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또 자기를 드러내거나 또한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사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한 하나님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과연 생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존재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믿음의 존재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가 계시다는 것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고,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고 묻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혹은 존재하지 않으니, 물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인가요? 내 인생 속에서 혹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며 또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쉼 없이 그리고 쉴 틈이 없이 일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셨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 중에 물론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비방하고 미워했는데, 그들이 싫어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전통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일하셨을까요? 그 근거를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을 멈추거나 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 또 예수님께서도 역시 이렇게 끊임없이 쉼없이 일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생명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에도 생명 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예수님,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어떤 구원을 입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똑같은 말씀과 명령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가서 생명을 구원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권을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주님도 일하셨으니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생명 구하는 일을 우리는 멈춰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에는 많은 직업군들이 있는데요, 그 직업군들 가운데 생명과 관련되어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다루는 혹은 또 생명을 구하는 이러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그래도 요즘은 많이 좀 인정도 받고 혹은 또 존중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구하거나 또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사회 혹은 또 그러한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린 주변에서 종종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너무 소홀히 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좀 분함도 있고 혹은 또 분노도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마치 생명이 없는 존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가까이의 주변에 이 생명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이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늘, 궁창, 낮, 밤, 달, 별 그리고 사람의 언어와 소리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어떤 거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볼 수 있고 또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일반 계시인데 예를 들면 자연 아니면 역사 아니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 이것들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또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 말고 두 번째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특별 계시에는 뭐냐? 바로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그 성육신의 사건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 사건을 특별 계시,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일반 계시들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하늘, 궁창, 해, 달, 별, 이 많은 자연과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깨달아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수많은 언어와 소리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소리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각자 다 자기의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면 그 사람의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은 안 통해도 그 사람을 보면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몸짓과 그리고 느낌과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람의 몸짓을 보고 이 사람이 뭘 원하는구나, 뭘 바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언어를 우린 들어도 보아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몸짓들, 즉 자연과 아니면 사건과 또한 수많은 어떤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또한 보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사실은 듣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내 삶에 있는 모든 주변과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 혹은 사람을 통하여 내게 들려지는, 내가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무엇 하느냐? 이 일을 통하여 너는 과연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보다는 세상의 소리, 내 생각의 소리, 내 욕심의 소리, 내 욕망의 소리가 훨씬 더 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작게 얘기해도 또 조금 얼버무리며 얘기해도 내가 그 소리에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이 가득한 곳에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그 소리는요 무슨 소리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나는 이 하나님의 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세미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다 보면 분명 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는 없으나 나에게만 있는 것,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혹시 나에게 있는 특별한 것을 찾아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에는 없으나 나에게 있는 것, 특별히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그건 바로 첫 번째는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라라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욕망과 욕심의 끝은 뭘까요? 결국은 다 파멸과 아니면 허무한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한다는 겁니다.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고 보니 나중에는 후회와 심판과 지옥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해서 고난이 없거나 고통이 없는 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그 영광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따라 살다가 패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 그는 매우 겸손한 자였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또한
심지어 예언도 할 줄 아는 예언자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사울 왕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달라지느냐?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 사람의 소리가 커지니 하나님의 소리는 잘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또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의 소리를 더 많이 듣다 보니 하나님의 소리가 점점점 작아지고 결국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울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결국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사울은요,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헛된 일에 허비하고 맙니다. 그게 뭐냐? 미워하고 시기하는, 질투하는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일생을 다윗을 쫓다가 아니면 전쟁하다가, 그럼 전쟁에서 그는 결국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니 결국은 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기의 소리 혹은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세상엔 없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마음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언어와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살리며 지혜롭게 하며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진실하며 의로우며 순금보다 나으며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탐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탐하는 겁니다. 물론 이 탐한다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자꾸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은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모하게 되면 누군가 먼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가오길 기다립니까? 아니요. 자기가 먼저 다가가잖아요. 말씀만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먼저 찾고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에 익숙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즐기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따르는 것을 힘들게 어렵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사모함으로 더 가까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상엔 없으나 믿는 자에게 있는 가장 탁월한 능력과 특징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누가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으라고 하면 믿어집니까? 아니요. 믿어져야 믿어지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믿어지게 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짧은 시간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질병이나 어떤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박하고 혹은 또 인생의 끝까지 가야 그제서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게 과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시간은 좀 걸리지만 오랫동안 걸쳐서 말씀을 듣고 보고 느끼고 깨닫고 다시 또한 결단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드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매우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짧게 두 가지의 특징은, 첫 번째는 시각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적인 육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세상을 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좀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시각으로 바뀌게 되면 세상적인 욕망적인 욕적인 시선이 아니라,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관점의 변화가 가장 큰 인생의 변화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안식입니다. 평안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이제는 뭔가 불안하고 또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늘 항상 떠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그리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다고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에 살면서 그래 뭐 인생 뭐 있나, 있는 듯 없는 듯 살지 뭐, 혹시 여러분들 이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왕 세상에 왔으니 이름 석자 남기고 또한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는 사람으로 살기로,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모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름 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시편에 있는 시편이 아니고 시인의 이야기처럼, 비록 내가 세상 가운데 이름을 남기는 삶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스며드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는 있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작지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스며드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땅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어떤 이런 정체성을 규명하기가 자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본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이 구원의 확신, 생명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구원해내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그리스도인 또한 성도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